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은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이며 마지막으로 감사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호칭을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가끔 이 가족 호칭이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도 저 사람 누군가의 자신의 그 가족을 소개하고 친지를 소개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되나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남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렇죠. 제수씨 이래 부르죠. 네, 제수가 아니고 제수. 그럼 형님의 부인을 뭐라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아내는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 아내를 무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내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왼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11월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생활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왼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원수 같은 남편, 때로는 왼수 같은 아내, 또 아이, 그분을 그런 왼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는 어느새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왼수를 사랑합시다. 꼭 사랑해요. 또 집에 가서 또 발로 때리지 말고. 특별히 남자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의 성품을 배양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감사는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었고 기적을 창조하는 도구였으며 예수님의 삶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감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감사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에는 구원을 이루는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조건처럼 먼저 따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되어 먼저 두 가지의 예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셨고 그 결과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그것이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던 기적, 예수님의 능력됨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결과 이전에 선행되어진 것, 선행된 조건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도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사건을 더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땅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죽음의 상황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우리가 잘 알듯 죽어있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 걷기 시작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에도 선행되어지는 한 가지의 조건처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늘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를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감사는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선언하는 감사였음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 봐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는 핵심적인 재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2017년을 바라보며 이 감사의 열매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이 2017년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은혜와 기적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미리 우리가 적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며 적는 미리 감사의 카드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은 바로 받을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기도하실 때에도 수많은 군정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그 사실, 그 사건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도 참 잘합니다.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 장로님 권사님이 예쁜 여러분의 아이에게 돈 10,000원을 쥐어주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지. 맞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받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늘 이것에 멈춰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오히려 풍족해지고 많아지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릴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감사의 삶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받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었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을 교회 다니면 참 많이 읽습니다. 어려울 때 이 구절을 읽고, 그렇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그러면 열린다, 받는다. 참 이거 참 많이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 구절이 믿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허황된 것을 가르친다면 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주님은 허황된 것을 우리에게 따르라 하지 않으셨고 늘 언제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 이 도구가 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감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주신 적이 없고 늘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를 뛰어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감사를 배워가고 있고 그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감사, 때로는 절기 때 맞추어 드리고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은 바로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저 한 번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게 얼마나 나쁘게 전락됐냐 그러면 그저 현금이 아니라 헌금 얼마로 감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올해는 헌금 5만 원으로 추수감사, 모든 감사 헌금은 성탄, 추수, 부활 이거는 그냥 5만 원으로 할 거야. 10만 원으로 할 거야.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그런 식으로 돈 5만 원, 돈 10만 원, 돈 1, 20만 원으로 자꾸 감사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돌아보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솔직히 돈 5만 원을 정해서 10만 원, 만 원, 아니 돈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노래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 이 믿음의 선언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라면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감사의 말을 사용할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무엇인가를 받을 때 감사하지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커피 한 잔 사면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만일 커피도 안 사고 밥도 안 사면 저한테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부분은 감사를 별로 안 해요. 무엇인가를 주고받아야 자꾸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요,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삶의 1차원적인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라면 바로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비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과 풍부함이 달려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말을 잘 활용할까? 이 감사를 주신 주님의 본래의 뜻,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참 투정 많이 했습니다. 입이 거친 민족들이, 원래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들이 입이 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살만했습니다. 아무리 노예 생활이라도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익숙해지는 게 노예 생활입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들을 광야길로 통해서 가나안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 얘네들이 참 입이 거칩니다. 얼마나 거친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도 별것 아니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욕하는 것도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야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 말대로 나는 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말 어떤 믿음의 언어를 고백해야 되는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미래를 창조하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보,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뭐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진보며 이게 또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를 본질적인 의미를 자꾸 희석시켜버리고 이제 다른 것들로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성,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게 결정되어져 있고 진보에 있는 사람은 그 진보의 말대로 그의 정치적인 견해, 경제, 문화의 견해를 가지고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저 내가 보수다. 여러분 왜 보수예요? 왜 진보예요? 왜 보수고 왜 진보예요? 어떤 정책 때문에 진보고 어떤 정책 때문에 보수예요? 미국은 무엇 때문에 보수고 무엇 때문에 진보일까요? 이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내가 약간 애국자이면 보수라, 덜 애국자이면 뭐 진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에 따라 방향은 결정되어져요. 여러분들의 말도 똑같은 거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고 마음에서 되새기며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등 떠밀려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가치에 휩싸여서 그냥 줄에 묶여서 이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말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의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그것에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평생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이 말은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믿음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씨앗임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아끼라고 합니까? 아끼지 말라고 합니까? 아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쌓아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을 아끼지 않고 그 말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말을 통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아니,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내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말, 감사의 말, 친절의 말, 사랑과 존경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심은 것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감사의 말을 심으셨고, 그리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주님처럼 감사의 씨앗을 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도움이 하늘에서 옴을 믿고 우리가 감사의 씨를 심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감사의 기적, 감사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빛을 더 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교회도 기적을 맛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자녀의 미래, 가정의 미래도 감사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가끔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의 그 토론장에 가면 참 비판이 셉니다. 그런데 비판이 센 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비판이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이야기하는 자가 마지막에 가면 결론을 못 내립니다. 이거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무엇을 하자 하지 않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무엇인가 의뢰 추측하고 짐작하고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미래를 내다본다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회의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해버리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할 때 뭘 어떻게 해요? 멈춰서는 거죠. 멈춰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더 이상 발달이 멈춰버립니다. 이 몸의 발달이 멈춰버립니다. 좋아하실 분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멈추면 죽어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길은 내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물길을 또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말이든 믿음의 말이 아니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미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감사의 자세로 수정해야 합니다. 교회도 감사의 자세로 수정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의 자세, 감사의 모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는 놀랍게도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자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릴 때 가져 놀았죠? 자, 자석, 큰 자석일수록, 자력이 센 자석일수록 여러분 거기에 웬만한 거 붙을 거는 다 달라붙습니다. 바로 감사는 그겁니다. 왜 감사가 없을까? 내 삶에 감사의 열매가 없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의 자석의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안 붙고 좋은 감사의 사람, 감사의 열매는 없을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내 안에 감사의 씨앗을 심었던 적이 없었거나 10년, 20년 전에 한번 심고 더 이상 내 감사의 밭은 이미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사람이 복이 많다. 인복이 많다. 인복 많은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봤습니까? 모든 교역자들과 제가 만나봤던 성도들이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를 보셔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를 한 번씩 심거든요.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감사가 가장 유치할 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 아마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도 감사하는 삶을 살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학교 때 그 정도 깨달았으면 벌써 어릴 때부터 틀리지 않나요? 근데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버스에 내려서 2차선 시골 도로를 탁 걷는데 그 너무나 들뜬 마음에 제가 제 다리에 걸려서 이제 도로가에서 이렇게 깨구리 이렇게 이렇게 쫙 뻗었어요. 근데 교회 버스가 아직 안 갔네. 거기에 이쁜 누나들하고 교회가 한 차 45인승 50명 한 차가 탔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대자로 딱 뻗자마자 어떤 능력인지 몰라서 순간 벌쩍 일어나서는 제 입 쪽으로 손살같이 뛰어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손톱 밑에가 한 1cm 넘게가 이렇게 푹 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잖아요. 감사. 이것도 감사. 엎어졌는데 저기서 차가 안 온 것도 감사. 저게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는지 불쌍했는지 하나님은 제가 사역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정말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좋은 감사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이렇게 끝맺어야 밥맛이 되겠죠. 맞아요. 감사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늘 일어나고 있음을 저 또한 과거를 돌아보면 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요. 여러분이 인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있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는 것. 그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의 미래도 어디에 달려있다? 감사에. 여러분의 미래도 어디에 달려있다? 감사에. 자녀의 미래도 어디에 달려있다? 감사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어디에 달려있다? 감사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에 가장 위태롭고 위기가 있는 그 자리에 설 때 어떠한 일을 먼저 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감사를 심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걸 믿고 내일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 풍부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은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여 지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걸 바라보며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이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주네 고백하세요.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감사의 모습을 배우며 하나님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맛보며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믿음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이 나라와 민족마다 감사가 흘러넘쳐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이끄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의 삶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풍부함과 기적을 맛보는 비결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소중히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소중히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씨앗을 심게 도와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루어질 걸 믿고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풍부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